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꼭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으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인데요. 라이즈 시리즈를 우리가 출발할 겁니다. 포커스,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비상한다라는 거죠. 오늘 라이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일상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예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주로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네 가지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영성이란 뭔가? 첫 번째는 오늘 제목이랑 똑같습니다. 일상의 영성이 바른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일상의 영성이 바른 영성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성 그러면 좀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제 검은 옷 입고, 그죠? 막 약간 이제 안 먹고 바짝 마른 사람, 그리고 조용히 말 조용히 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말 자체를 살펴보면 영성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영적이지 않대요. 난 영성의 사람이 아닌 것 같대. 왜냐하면 자기는 운동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눈 감으면 다 영성이래요. 약간 졸리고 약간 이런 건데 피곤한데 영성 있어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성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에 박혀 있고 맨날 뭐 기도원 올라가 있고 노동과 독서만 한다. 절대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 사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영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봤을 때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의 거장이라는 분이 이제 교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테레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영적으로 충만한 분이셨는데 하루는 이제 구운 닭고기를 먹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약간 이제 그 섬기는 분인가 봐요. 섬기던 이제 하녀가
딱 들어왔는데 테레사라는 이분이 이제 닭고기를 너무 개걸스럽게 먹고 있으니까 뭐 저런 게 있냐고, 저런 상황이 뭐냐고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을 때 테레사가 씩 웃으면서 닭고기를 막 입에 묻혀가면서 나는 닭고기를 먹을 때는 닭고기만 먹어. 기도할 땐 기도만 하지. 딱 그러면서 닭고기를 계속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건 뭐냐? 사실은 닭고기를 먹을 때 힘있게 먹는 사람이 영성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애매하죠. 먹을 때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둘 다 못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게 짝깨짝대 그냥 불편한 거죠. 불만인 거고. 기도할 때도 이거 왜 하나 하고 그러니까 뭘 하나 뜨겁게 못하는 거죠. 근데 일리가 있는 겁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땐 힘있게, 예배할 땐 힘있게, 놀 때는 신나게, 밥 먹을 땐 밥 맛있게.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나오는 이제 바울 같은 경우 굉장히 영성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닭고기 먹을 때 어떻게 먹었을 것 같아요? 막 하늘을 막 응시하면서 먹었을 것 같습니까? 막 닭다리 하나 들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죠. 맛있게 먹었겠죠, 맛있게. 예수님도 뭐 식사하실 때 뭐 깨짝거리셨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뭐 쌀이야 오늘 뭐 보리 언제 맨날 이 반찬이야 뭐 이러지 않았겠죠. 되게 맛있게 드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영성 있는 건 그런 겁니다. 맛있고 즐겁게 먹으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누리는 거, 삶을 누리는 거, 이런 일상의 영성이 돼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봐도 누구나 영성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 올라오면 더 그렇죠. 앞에 와서 막 찬양하면 더 그러지 않겠어요? 내려가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하는 행동, 주차장에서 하는 행동, 그죠?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통합된 상태,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도 보여지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영성에 충만한 상태인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요즘도 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시대를 한 것 같아요. UAG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한참 뭐 그런 거 있었죠. UAG 운동. 근데 그래서 이제 뭐 80년대 라즈니 씨라든지 뭐 베트남의 어떤 유명한 스님 있죠. 뭐 틱나한인가 발음도 어려워. 틱나한. 하여튼 그런 스님들 와가지고 막 강의하고 UAG 운동.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연장된 게 이제 요가나 막 이런 거죠. 명상 이런 건데. 이 UAG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뭐 명상도 마찬가지고 요가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일상적인 것을 도외시하자 이겁니다. 그 평상시에서 육체적인 거죠. 평상시에 물질적인 거죠. 이거를 벗어나자. 이게 그들의 주장인 거죠. 한마디로 저 멀리 거룩한 곳으로 유기되자. 저 멀리 어딘가로 떠나자. 그게 바로 그들의 주장인데 제가 볼 때 이 UAG의 한계는 뭐냐면 통합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일과 사람, 뭐 죄와 사람, 고난과 사람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막 벗어나자입니다. 해결도 안 한 상태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쉬운 말로 잊어버리자. 지금 상황을 잊어버리자. 그게 이제 UAG 운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정한 영성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크리스찬이면서도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기독교가 잊어버리는 종교예요? 아니죠. 주님과 함께 같이 통과하는 종교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잊어버리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그 훌륭한 정치가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책을 썼어요.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 삶 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고 자전거 탈 때도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고 편의점에서 살 때도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고 주차장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설거지할 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느껴진다?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격리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되게 막 잘하는 것처럼 하고 아멘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멘이 뭐야? 입에 담지도 못할 막 문자 막 하고 자기 입으로 그러면 그 자체가 크리스천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 스토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국 영성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순종하는 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매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그냥 순종하는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차하셨죠? 주차를 제대로 시키는 게 영성이고 일상의 영성. 오늘 여러분 뭐 이따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죠. 그때 어색하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영성이고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지 그 격리된 상태에서 특별한 행동하는 게 영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계속 변태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것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가 아닌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인가, 일상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성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일상의 영성이 바른 영성이고, 두 번째 영성은 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속마음의 영성이 바른 영성이다. 근데 이제 속마음 어떻게 드러내냐는 거예요. 속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거는 작은 행동에서 속마음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작고 부분적인 행동을 통해 전체적인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헌금 이야기인데 아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4장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드렸던 헌금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4장 36절에 보니까 바로 구절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 큰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힘을 얻었던 계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저런 또 헌신을 했다고. 그러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명심의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 너만 있냐? 우리도 있다. 나도 바칠 수 있다 하면서 땅을 팔아가지고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5장 1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바나바랑 똑같이 한 거예요. 어디까지만? 요 앞에까지만. 소유를 팔아까지만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팔고 났더니 좀 아까웠나 보죠. 아니면 이 큰 돈을 내가 교회에 주면 교회는 뭐 당황할 거야. 뭐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걸 일부를 떼어야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뗀 것까진 좋아. 근데 이 땅을 판 돈의 일부입니다. 제가 땅을 이만큼 팔았지만 여기서 요만큼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전체를 판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공명심은 다 자기가 얻고 막상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것 액수를 바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명심은 공명심대로 얻고 실리는 실리대로 추구하고, 그죠? 요즘식으로 하면 양다리 걸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들한테는 내가 헌금을 다 바친 걸로 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슬쩍 그래도 들어오는 게 그래도 있네. 남긴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라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머리 좋은 것은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잔머리는. 결국 뭐 때문에 죽은 거냐? 진실 때문에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5장 3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런 작은 부분, 이런 작은 행동이 뭐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죽음까지 내리게 되는 징벌을 행하십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 드러난 작은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을 보면 사실은 진짜 그 뒤에 빙하처럼 숨겨진 전체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 전체에 드러나는 게 뭐냐?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사람에 대한 의식이 더 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뭐냐? 영성이 언제부터 무너지냐? 딱 하나입니다. 사람 눈을 의식할 때부터 영성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은 그럼 뭐겠어요?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분의 눈치만 바라볼 때가 영성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는 겁내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눈치가 내가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거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본 건 뭐예요? 겉으로 본 이 돈을 본 게 아니라 속마음을 본 거죠. 야, 너 지금 잠깐 딴 얘기 좀 하자. 이 얘기 하지 말고 바쳤잖아요. 아니, 바쳤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네 마음에 크게 썩음이 있구나. 네 마음에 크게 부패됨이 있구나. 이걸 보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서 큰 진짜 그 전체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게 지각하는 거죠. 지각하는 거 도대체 한 5분, 10분 지각하는 게 뭐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래요. 뭐 죽을 죄는 아니에요. 죽을 죄는 아니지. 근데 그 행동들의 누적된 지각들을 통해서, 누적된 모습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마음이 어디 가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나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몸으로 드러내는 거죠. 나는 그런 거에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행동이 보여주는 큰 마음의 진짜 상태라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겁니다.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뭘로? 작은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작은 행동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작은 행동 뒤에 진짜 큰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봐요. 선교 같은 거 가보면 이런 거죠. 선교 갈 때 어떤 사람 물어보면 야, 선교 가냐 하면은 와, 진짜 고민도 안 해. 안 가? 안 가요? 그죠? 자기 못 간다고 바로 얘기합니다. 번개같이 얘기합니다. 진짜 못 간다고. 근데 왜 못 가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과 약속한 게 있대. 근데 그 느낌을 뭐 약속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느낌을 탁 받냐면 제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도 있지만 약간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무시받는다 이런 느낌을 탁 받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친구 약속 그러면 언제든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 약속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 받는 거죠. 그래서 평소 행동은 너무 점잖게 웃고 다니는데 선교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뭐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시당하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급할 때만 꺼내 쓰고 무슨 법률사무소 가서 은행 가끔 찾아가듯이.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제 선교를 가는 과정, 또 예배를 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교 내가 갔을 때 선교 가기도 힘들고 예배조차도 사실은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거예요. 한 달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상관한테 휴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들 정도로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자기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래. 그리고 하고 있대. 야, 너는 선교 좀 가는 게 힘들지 않겠냐라고 여기까지 입이 나왔고 벌써 얘기도 했는데 기도는 일단 해보겠대.
그리고 그 선교 신청하기 전에는 3일 동안 금식을 또 해요. 그래서 괜찮나 할 정도로. 진짜. 그리고 상황이 봐도 회사에서 안 보내줄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마지막 날까지 금식 딱 한 다음에 다음날 딱 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마지막 날 말도 안 되네. 처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허락이 떨어졌어요. 허락이 떨어졌어요. 뭐 선교 모임 뿌입니까? 크루 모임 하나를 봐도 크루 모임 진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 기도 마지막에 했더니 뻥 됐어요. 그죠? 이번 주 우리 크루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봐봐요. 다음 주 예배 나오니? 크루 되니? 다음 주 선교 가니? 안 돼요. 그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런 사람과, 그죠? 진짜 가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면서 진짜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갔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얻은 게 있어요가 있을 거고, 진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일상에서의 기적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선택을 대부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기 스케줄 있다 이거예요. 못 갈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 성경 못 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 못 가도 그 행동 자체를 딱 봐도 작은 행동 하나지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충만해 있구나. 그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시간표나 제 시간표나 따지고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삐집고 들어올 때가 어디 있어? 그죠? 이날 못 가요, 저날 못 가요, 이날 못 해요, 저날 못 해요, 이번 달 못 하고 저번 달 못 하고 내년에 못 하고 다음 년에 못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하나님, 제가 이때 진짜 선교 가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이때 진짜 예배드리고 싶은데 정말 예배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열망이 있냐고. 그냥 그 스케줄 보면서 이때 안 되겠네요. 그죠? 이땐 선교 못 가겠네요. 그죠? 이땐 제가 뭐가 걸려 있어갖고요. 그거 누가 모르냐고.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작은 행동만 봐도 작은 행동 속에서, 단면 속에서 속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 한번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저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두려움이 앞서요. 뭐냐면 이게 남 얘기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이러지 진짜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살고 있는 사람, 박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목사니까 더 위험하지. 목사님, 그죠? 나도 그냥 그래 하는데 뭐 내 영성 상태를 내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언제나 올 수 있겠구나. 난 그게 늘 두려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늘 5장처럼 죽었다 그러면 나는 벌써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워낙 혼탁함이 많으니까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시키려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죽인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우리 교인 뭐 거의 한 줄 빼놓고는 다, 그죠?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그죠?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앞에 변질될까봐 두렵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 아구레 기도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내 속사람은, 여러분 자기 속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뭐 어떻게 드러날 거예요? 환상이에요, 뭐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작은 행동 하나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속사람 작은 행동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충만돼 있어서 언제나 이것들을 통해 불타오르는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성은 뭐냐면, 한번 따라 말씀해주십시오. 교제권이 영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체크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기 교제권 보면 바로 지금 자기 상태 나와요. 내 상태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늘 우리는 뭐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내 믿음 갖고 내 신앙 갖고 온전하게 오늘도 굳건하게 섰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체크하도록 계속 이런 시스템 가운데 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봐봐요. 아나니아가 돈을 감추자 그랬어도 그의 동역자 누가 있었어요? 아내 삽비라가 있었다고. 그럼 삽비라가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됩니다. 어릴 때 뭐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뭐 배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러면서 눈물로 회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이런 짓 했겠냐? 안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가정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 팀워크가 워낙 좋았어요. 보통 팀워크가 아니었어.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팀워크가 아니라 악의 팀워크죠. 그죠? 악의 팀워크.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지금 완전 망하는 팀워크이고 성경 안에서 진짜 본받을 만한 부부의 팀워크를 본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팀은 진짜 좋은 의미에서의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했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를 봤을 때 둘 다 팀워크는 좋아. 근데 어디를 향하냐가 완전 상황을 다른 결말을 맞게 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미혼의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남녀지간에 교제를 나누죠. 근데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교제하는 형제가 좋은 형제인가? 내가 교제하는 자매가 좋은 자매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걸로 분석하면 되는데 1년 전에 이 사람과 사귀기 전에 한마디로 이 사람과 사귀기 전에 자기 모습을 봐봐요. 그러면 이 자매하고 사귀기 전에 이 형제는 예배 절대 안 빠지는 형제였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런 거에 마다하지 않던 형제였는데 자매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금년의 모습을 봤을 때 예배를 깊게 드리냐 마냐 이거가 아니라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 그죠? 오히려 예배가 아니라 예배 후가 더 기대되고 오늘 무슨 영화 볼까 막 이러고 있고 뭐 먹으러 갈까 이러고 있고 그럼 그 자매는 어떤 자매냐? 미스 삽비라죠. 미스 삽비라. 당장 헤어져야죠. 여러분 인생 망칠 겁니다. 악의 팀워크. 아니 생각해봐. 예배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깊고 또 주님 앞에 십자가를 보는데 오늘 눈물이 안 나와서 원통하고 이랬던 예배의 깊이를 논하던 형제가 예배에 나오고 말고를 논하고 있다? 그 자매 만나고 나서 문제 아닙니까? 형제도 똑같고. 근데 과거에는 반대로 내가 뭐 기도도 안 해, 뭐 예배는 뭐 안 가, 뭐 교회 뭐 기독교에 대한 인상도 안 좋아,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자매를 만나고 났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 자매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스 브리스길라죠. 그래서 여러분 내 영성이 뭐냐면 자기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랑 교제하는가를 보면 자기 영성 바로 나옵니다. 뭐 여러분 제가 뭐 아무리 뭐 설교 잘하고 막 그죠? 아무리 뭐 성경을 들고 파 근데 뭐 이번 주에 2명의 스님을 만났습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헛헛하여 막 오늘은 절에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 뭐 불안하지 않아요? 교제권이 자기라니까. 내가 아무리 뭐 여기서 뭐 주여주여를 해도 여러분 뭐 느낌이 뭐 신뢰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좋은 학교 왜 가려고 합니까? 자녀들 나중에 키우면 좋은 학교 가게 하죠. 막 어떻게든 막 학군 그죠? 왜 가요? 좋은 학교 왜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했고 그 노력을 해서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 교제권 아니에요? 교제권? 그죠? 내 아이가 비록 지금은 못해도 저기 가면 배우는 게 좋은 걸 거야. 영향력 있는 거 배울 거야.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 교제권. 회사 좋은 회사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권. 저기 가면 내가 실력을 쌓을 거고 좋은 사람들 만날 거야. 교제권 아닙니까? 교제권? 좋은 학교 몸부림치는 거, 좋은 회사 몸부림치는 거, 내가 가서 교제만 해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제권의 힘을 여러분도 믿고 있다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믿어서 그래요. 완전 믿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사람 가진 사람 있어요. 내가 비록 나쁜 학교지만 들어가서 똑똑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가서 좋은 학교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비록 나쁜 회사지만 내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들어가서 좋은 회사만 일으켜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 있냐고. 근데 전혀 그런 반대적인 생각을 이런 거죠. 불신자라도 좋으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다 변화시키면 되지. 여러분 왜 인생에서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짜 인생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외식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권은 부부라는 교제권이 가장 큽니다. 그죠? 어떤 만남도 그렇게 축복해주는 만남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들 모아놓고 2명 만났다고 사람들 불러놓고 막 축복해달라는 모임은 결혼식밖에 없어요. 부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뭐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래 같이 살아간다면서요. 맹세한다면서요. 그 정도로 교제권은 강력하다고. 배우자가 죽었을 때 충격은 가장 1위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부부의 교제권은 가장 크다고. 그래 결혼하고 나서의 축복은 뭐냐면 예배가 계속되는 거죠. 즉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묵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야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자기는 어땠어? 내가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 자기는 어땠어? 뭐 이런 얘기. 그 교제권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예배가 계속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야 아까 오늘 예배 어땠어?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그러면 모르겠어. 오늘 저기 LA 다저스랑 토론토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런 거 힘 쫙 빠지죠. 졌어. 자기야 졌어. 자기야 나는 삽비라 보면서 나를 어떻게 진짜 LA 다저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LA 다저스 메이저리그. 어제 한화가 졌어 막 이러고 맨날 이러고. 말이 안 통하. 더 이상 말이 안 가는 거지. 그럼 자기도 지치는 거야. 하지 말자 그냥. 말을 하지 말자 그냥. 자기 혼자도 힘든 신앙이었는데 그나마 나눌 때도 이제는 없는 거야. 자기 자신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럼 생각해봐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사실 브리스길라라는 이 좋은 아내가 아나니아라는 이 망나니를 만났으면 브리스길라 사실은 아나니아 챙기기도 바빴겠죠. 바울 사역 돕는 게 지금 문제야? 가정이 무너지는데 아나니아 성경 좀 읽어봐요. 뭐 이거 하느라 정신 다 보냈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둘이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됐습니까? 이렇게 부부가 나갔는데 둘이 만났다고 해봐 이렇게 여기 양쪽이 미치는 거죠. 교회는 왜 가? 하나님 계셔? 하나님 있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데만 한나절이 뭐야? 되지도 않죠. 뭐 그 정도 실력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 보면요 가까운 학교 가요? 자녀들 그냥 가까운 학교 막 보내요? 대학교야 너 가까운 대학 가라 막 이래요? 좋은 학교 가잖아. 그리고 빨리 합격시켜주는 학교 찾아갑니까? 야 어디 학교가 빨리 합격시켜주냐? 고3짜리한테 야 그 학교 빨리 합격되더라 거기 가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다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회사 가려고 한다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잘해야 돼. 결혼은 좋게 가는 게 결혼이에요. 언제나 교제권이 영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을 너무 믿지 말며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동역자들과 소중히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성이란 뭐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했어. 그죠? 믿지 않는 가정을 이뤘어. 그럼 뭐 끝난 겁니까? 그러면 난리 난 거냐고. 그러다 어떻게 가정이 깨졌어. 그럼 끝난 거냐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란 뭐냐? 환경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관계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 완전한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관계가 어디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죠? 오늘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죠?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섞여 있을 정도로 문제투성의 교회였다고. 고린도 교회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야 이게 교회 맞아? 범죄 조직 아니야? 거의 그런 느낌의 문제투성이가 교회입니다.
역사를 봐요. 여러분 역사를 봤을 때 역사상 교회가 첫인상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요즘 뭐 교회 기독교 이미지가 뭐 없어져갖고 저는 뭐 다른 종교 찾아볼래요? 기독교 이미지는 좋았던 적이 없어. 최악이었지 1세기 때가. 뭐 믿으면 잡아가고 믿으면 사자한테 던져놓고. 지금은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제도라는 건 항상 섞여 있다고. 항상.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그분이 이제 프레드릭 폰 슈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면서 굉장히 영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 안에서의 제도는 나무 껍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 껍질.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나무 껍질 자체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껍질이니까. 근데 그 나무 껍질 안에 있는 나무의 생명은 결국 뭐가 지켜주는 거예요? 나무 껍질이 겉에서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 다 견디면서 그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나무 껍질이 더럽고 나무 껍질이 거칠다 하여서 이거 나무 껍질을 제해버리면 나무는 곧장 병에 걸리고 죽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 교회는 나무 껍질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무 껍질, 나무한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필요 있죠? 근데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껍데기 안에는 뭔가 역사하고 있는 거 절대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비록 나무 껍질이 툭툭 떨어지고 벌레 붙어 있고 뭐가 묻어 있고 전혀 기능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무 껍질 안에는 뭔가 꿈틀대는 나무의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 노크교회 보면 괜찮아 보이죠. 가까이 와서 보면은 약간 이상해요. 교역자들도 왜 이런 바지 입고 나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왜 수염을 길러? 그죠? 교육자가 왜 저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약간 뭐 이상한 것 같고 리더가 왜 저래요? 노크교회 훈련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면은 맞으면서 일면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아요. 가까이서 보면 전부 다 연약한 인간들이라고. 가까이서 보면 전부 다 문제투성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죽은 거예요? 가까이서 봤을 때 전부 다 환자면은 교회가 죽은 거냐고.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환자 너무 많아 이 병원 이상한가 봐. 그 다른 병원 가요? 아무도 없는 병원 갑니까? 뭐 이상하지 않아요? 막 장기 뛰어갈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환자 많은 데 가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이었어? 어머 교회가 이래도 돼? 막 이러면서 자기가 다른 데로 갑니다. 깨끗한 곳 찾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그 나무 껍데기, 나무 껍질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 안에서 꿈틀꿈틀 그 나무 전체를 살려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상화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교회가 있을 거야. 웃기고 있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 보이고 깨져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한 마음 버려야 돼요.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 있죠. 내가 뭘 하겠다 이것 좀 버리십시오.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동적 능동성을 가져야 돼요. 수동적 능동성. 우린 예수 믿기 전에 뭐만 있냐면 능동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해보겠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모세였죠. 주먹으로 이스라엘 구원해 보겠다. 살인 바로 저질이죠. 그때 하나님이 터치도 안 하죠. 난 너랑 일 못한다 이놈아. 뭐래 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패시브적인 것이 먼저 들어와야 돼. 그게 이제 모세의 광야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을 비유할 때 목자와 양을 많이 비유하죠. 목자와 양.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성이 먼저 필요해.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수동적 능동성. 그러므로 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능동성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관계를 모르니까 눈에는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야. 맨날 이것 따지고 이원론적으로 접근하죠. 그거 대꾸할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나의 목자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수동성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힘껏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골로새서 1장 29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 수동한 거죠. 힘써 수고하노라. 능동이죠.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래. 아무 노력도 안 합니다. 결국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요 따위 핑계만 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뭘 하셔? 내가 뚫고 나가는 인생이지. 그것도 참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두 가지 같이 가야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신 걸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써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도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낙심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노력이 끝났다는 것, 나의 노력이 전부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나치게 상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이게 뭡니까? 교회가 다 썩었습니다. 너무 이러는 거 죄라고. 교회가 썩었으면 지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일꾼이 없습니다. 자기가 일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자가 없으면 자기가 예배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없다? 아니죠.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난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포기할 것들 포기하는 좀 그런 인생, 그런 남편, 그런 여자가 되겠다. 그런 형제와 그런 자매, 그런 오빠가 되겠다. 그런 형이 되겠다. 노력하는 것도 같이 있어야죠. 그게 안 되니까 가정에 변화가 없는 걸 맨날 하나님 탓합니다. 여러분 룻기 보십시오. 룻 같은 경우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봐봐요. 남편 죽었어요. 그죠? 과부예요. 아무 소망 없어. 그리고 외국이냐, 외국 여자야. 아무 소망 없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돼버리는 거죠. 룻기를 보면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야,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거라.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메시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행하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래. 뭘 어쩔 수 없어. 룻이 선택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은 딱 하나.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다고. 믿으십니까? 이상하게 자기 플랜 B를 가지고 이렇게 막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들고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버릇 버리고 좀. 최악의 상황에서는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플랜 A다. 언제나 이 마음으로 마지막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진정한 바른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른 영성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일상의 영성이죠. 그래서 뭐 예배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는 거죠. 그것도 일상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일상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순정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닙니까?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주일날 이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요. 일상의 영성의 연속이 성전이죠. 언제나 이런 일상의 영성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사람의 영성이라고 했죠. 여러분, 물질은 11조라고 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질은 10분의 1. 근데 마음은 10분의 1로 드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마음이 무슨 11조예요. 마음은 너의 여호와를 전심을 다해 경배하고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마음은 100%를 요구하신다고. 그런 영성이, 속사람의 영성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영성은 교제권이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어떤 친구 사귀고 있어요? 어떤 남자친구, 어떤 여자친구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게 영성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자매들은 영성이 언제 드러나냐면 시집 갈 때 보면 드러납니다. 평소엔 잘 모르는데, 저번 주 얘기했죠. 믿는 것 빼고 다 잘하면 아하방인 거죠.
영성이 빵점이죠. 근데 보통 때는 막 가는 인생처럼 보여요. 야, 쟤 어떡하냐. 근데 마지막에 그죠? 믿음 있는 남자를 딱 고르고 믿음 있는 여자를 딱 고른다. 진짜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자기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냥. 근데 마지막 영성이라는 건 또 뭐예요? 설사 내가 깨진 가정, 깨진 관계 가운데 놓였어. 이미 난 결혼했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이미 가정이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떡해요? 거기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놓지 않으시는 희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게 또한 바른 영성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영성을 찾고 격리된 인생이 아니라 어딘가 있을 파랑새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의 날마다 교제함을 통해 영성을 충만하게 이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영성은 종교 지도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영성이 없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가족을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또 물건을 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거, 밥을 맛있게 먹는 거, 또 내게 있는 시간에 내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크게 또 동작을 할 수 있고 또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거, 또 아픈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 이걸 감사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진정한 일상의 영성,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님께 참 중요합니다. 속사람의 영성, 교제권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나 누가 내 옆에 있는지에 따라 나 확 바뀌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교제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모든 일컬을 수 있는 환경이 다 무너졌어도, 교제권도 무너져, 일상도 무너져, 속사람도 무너져, 다 무너질지라도 마지막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그 영성 하나를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라이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라이즈 합시다. 하나님, 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상에서 주님을 붙잡고, 속사람 가운데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주님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교제권을 통해서도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제권이 무너지고 속사람도 무너지고 나의 일상이 무너졌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다 무너졌을지라도 최후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함께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교제권이 무너졌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아니라 브루시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주님 기뻐하시는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사역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어떠한 분입니까?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이미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나의 속사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제권은 엉망이고요, 나의 모든 환경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 영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개입 못할 상황은 없음을 내가 기억하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힘은 나의 자력으로 일어나지 않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너의 소망이 사람이더냐, 너의 소망이 돈이더냐, 너의 소망이 나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 내가 깨닫고 다시금 주님을 부여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환경의 풀림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희망 되십니다.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부어주시옵시고 성령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밤이든지 그게 낮이든지 그게 슬픔 때든지 웃을 때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인도하시고 계시옵소서. 샤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칸나라야라바야라바야 오 샤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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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우리의 고백입니다. 괴롭고 슬플 때 주만 찬양.